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제가 제목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우리의 그 신앙이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니라 그 행함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가족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공동체의 그런 행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어떤 보이는 그 신앙의 그런 힘을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절기를 어떻게 좀 오늘 한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전할까 하다가 이 특성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세 개의 절기를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한 교훈 그랬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이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상태로부터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과 더불어 또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또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 하나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예표가 담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월절은 그 우리가 지금 그 지키고 있는 부활절과 이 시간적으로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6월절 이때에 나왔거든요.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출애굽한 이 달을 첫째 달로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 그러거든요. 첫째 달인데 마치 우리의 음력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 달 되면은 이제 그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6월절이 맞다 하는데, 그게 그 이스라엘의 첫째 달로 지켜요. 왜 첫째 달로 지키겠어요? 노예로서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력에 적혀져 있는 거, 하루에 24시간, 이게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그냥 뭐 정말 태양이 그 태양을 도는 지구의 이런 자전에 의해서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달력을 보고, 또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살을 살았다. 내가 몇 살을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나는 몇 살이야. 그런데 뭐 무드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가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았다.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하나님 없이 그러한 그 고통의 시간, 무의미한 시간을 산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 그 백성의 삶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그 첫째 달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니산월 그 14일 날 니산이라는 말이 출발하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니산월 14일에 6월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이 사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넘어갔다 그거예요. 6월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그리고 15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것을 무교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처음 시작의 달 6월절 그리고 또 이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월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로 볼 때에는 이 무교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평안 주시면 어떻게 하죠? 인간이 또 타락해요. 타락하고 다시 또 징계당하고 고난당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절기라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평안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라도 항상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하고 충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근데 참 그래요. 아무리 그 평안할지라도 이 출애굽 때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에 뭐라 그랬죠? 선생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버지는 가정의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저녁 식탁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6월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왜 마치 도망가는 사람처럼 지팡이를 잡고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이러한 이스트를 넣고 부풀린 빵을 안 먹고 딱딱한 이런 그 빵을 먹어야지 되는지 이런 것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적 권위고 제사장적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는 그냥 애 얼굴도 몰라.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돈만 갖다 벌어다 주고 엄마가 어느 학원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관심해야지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러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을 아는 그 권위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과 무교절에 특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쓴 나물을 먹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출애굽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을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엄마가 일부러 이스트 있죠. 효소. 그들은 이제 밀을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짝살짝 뿌려놔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주워요. 주워 담아서 캠프파이어처럼 불을 켜고 거기다 집어 던져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집안에. 집안의 모든 요소를 다 없애버려요. 그게 다시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냐면 바로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뭐냐면은 이따가 저기 세 번째로 뵐 초실절이에요. 보리를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를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마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출발하는 이런 마음으로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다시 재현을 시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상징과 의미와 예표의 그런 계시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영적인 승화가 돼야지 돼요. 이제 죄와 사망 권세, 그 바로의 그 인간 왕의 세상 왕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해방되었고 자유민이 되었어요. 자유민. 억압받지 않는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고 세상 왕한테 종노릇한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자유해졌다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영적인 자유,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로 이것을 해석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그 억압당하고 속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한테 이 속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너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된다. 세상에 무엇에 속국이 되고 눌려있든지 그게 상관없이 너희가 죽으면 인생 끝이야. 이러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량을 받았고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무슨 수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에 잔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를 지켜야지 되는 건데 유월절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지 돼. 이런 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왜 지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나? 우리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상관없죠. 네. 만민의 복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계속 매달려 있어가지고 할례 받아야지 돼. 그것은 그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는
사라가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테니까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사라한테 들어가야지 돼. 이거를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내 약속을 믿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해야지 되냔 말이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표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100세에 이제 죽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거기에다 적용하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 거기에다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 무엇냐?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거, 해방시켰다라는 거, 이것을 믿어야지 되고, 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매어서 살던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게 6월절의 의미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을 주신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예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안식과 희년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또한 안식일을 지켜라, 또 희년을 지켜라, 이러한 교훈을 주셨어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그거와 더불어 내가 이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다.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바로에게 속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안식이 없었어요. 그죠? 종이에요. 안식이 없었어요. 노예예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뭐죠? 정신적인 안식도 누려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안식도 누려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안식하는데 너희는 일해라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능력 있는데 너희는 무능한 존재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신다. 그것을 또한 어디로?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확장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 6년 동안을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휴경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서 말하는 6년째 내가 너희를 7년 안식년까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죠? 이 7년을 확장시켜서 7년에 7번, 49년이 지나가는 50년째에는 희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안식해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기업을 준다. 그죠?
바로에게 있어서는 쉴 날이 없었죠. 또 열심히 일해서 누구한테 줘요? 바로에게 줬죠. 그러니까 노예의 특징은 안식도 못하고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자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기업을 줬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무능할 수도 있고 또 환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땅을 팔고 또는 자식을 또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다시 원위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돈 재산 모아가지고 저 집 땅도 사고 요 집 땅도 사고 저 집 땅도 사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 휘하에 노예가 뭐 10명이야 20명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 아니다. 다 내놔라. 다 돌려줘라. 그거는 이 가진 자에게도 시험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화가 나는 일이겠죠. 예, 욕심이 많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7년째 그 휴경을 하고 또 49년째 또 이제 다 돌려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년 지켜야지. 나 7년, 6년 다니고 직장 사표 쓰고 그리고 나 이제 49년 되면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 그냥 제로로 돌아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수없이 훈련을 시켰어요. 만나를 주면서 너네들 나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둬라. 그리고 6일째에만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 이 저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나가가지고 이틀치를 거두고 3일치를 거두고 힘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상을 막 거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믿나 안 믿나 보자. 에?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나 안 하나 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가 어때요?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노후가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어떻게 노후 대책 세우지? 만나면은 그런 노래들을 하잖아요. 네, 걱정들을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 뭐처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저 가나안 족속들은 뭐 아낙 족속이고 뭐 용사들이고 그들에 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이러면서 열등감과 이런 것에 빠져서 이런 거 빠져서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 그게 뭐예요? 천국으로 이끄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 부활절로 연결되잖아요. 영적으로 연결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희년의 소망,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가나안 안식, 그거인데 또 안식이 또 남았어요. 그 안식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이게 누가 이 말씀을 읽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성령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는 그 바로에게 자유가 아니에요. 바로에게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포로가 됐냐? 우리는 세상 왕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죠. 예, 제가 로마서를 수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 미국에 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는 한국 대사관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거기에서 쫓겨난 것이 사망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천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사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는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뭐 누구의 노예가 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자유민이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이것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년의 행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식과 희년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파하려고 했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초실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한 교훈 그랬는데, 초실절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그 니산월 14일이 6월절 밤이에요. 그리고 15일서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러면은 그 6월절 잔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무교절 마지막 안식일날 이렇게 지키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날 초실절을 지켜요. 뭐냐면 밭에 가서 보리를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요. 그런 다음에 칠칠절을 지켜요. 뭐냐면 이것은 그 오순절이라 그러죠. 77에 49 해가지고 50일 있다가 다시 그때는 그 밀을 한 단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때에 추수가 이제 그 보리 추수 또 이제 밀 추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그들의 종교력, 우리가 말하는 3, 4월서부터 그 1월 달이 시작된다 그랬죠. 첫째 달이. 그리고 나서 7째 달. 그러면은 그게 몇 월 달이 되냐면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이 돼요.
예, 10월 달이. 그때가 7월 달이에요. 그때가 민간력으로는 사실은 첫째 달이에요. 예,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러는 것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저기 양력 명절 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음력 명절 세죠. 그것처럼 이제 7월 달에 가서 그들은 나팔을 불러요. 새롭게 시작된다. 또 이 민간력이 시작된다라는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7월 1일 나팔절이죠. 그리고 7월 달에는 잔치가 많아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시 또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7월 15일 날.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 드리고 7월 10일 날 그 속죄제 드리고 7월 15일 날 또 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이것 또한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내내 뭔가를 해야지 되겠죠. 예,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때가 이제 농사 다 끝내놓고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안 건데 이 그 초막을 만들어요. 나뭇잎으로. 근데 지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이 보이게 구멍을 숭숭 내야지 돼요. 우리가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늘 보고 자는 거잖아요. 이불 덮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자지 못하는 게 서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엉성하게 해서 하늘에 별이 보이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자면서 뭘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전에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텐트를 치고, 텐트도 아니죠. 그죠? 초막을 만들어서 살았다. 얼마나 서러운 삶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고 우리로 안식하는 그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이 가나안 사회를 들어가니까 농경 사회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돌이 안 해도 되고 이제 농경 사회가 된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서서도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안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해서 아수르한테 먹히고 바벨론한테 먹히고 그래서 다시금 또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속성, 본성,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받고도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 인간적인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자,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저는 어려서 이제 시골에 잠깐 살아서 그걸 봤는데 그 만물고추 끝물고추 그러잖아요. 정말 만물고추는 큼직큼직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끝물고추는 병들고 지질하고 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 주고 싶죠.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주고 싶죠.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만물고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좋은 것, 처음 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뭐라 여기서 뭐뭇 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우리가 어떤 그 재물을 얻었을 때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뭐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곡물을 얻은 그것처럼 그 마음이 그 축복을 받았다면은 뭐뭇 외에 드려라 이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것은 내가 일한 삭시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머리 써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아버지는 공급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면서 노후를 걱정하고 뭘 걱정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감자탕 교회는 재정에 100만 원밖에 안 남긴다는데 예.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건가? 항상 뭔가 곳간에 뭘 싸둬야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렇게 한들 이전에 우리 하나병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느껴요. 세상에 100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있고 몇십억을 가진 어른도 있어요. 근데 그 침대에 누워서 은행에 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되는 거죠. 예,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은 통장에 돈을 아무리 쌓아 놓아도 그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달라고, 경영해 달라고, 여기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절기를 기억하면서 절기에 맞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는 기회로 절기 정신이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는 교훈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